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요. 소유가 집에 와서 저에게 소유 실제 표현이 이래요. 아빠 설교 시간에 신의 악단인지 모식인지 그거 좀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2주 동안 설교 시간이 아주 침 튀겨가며 그 설교 소재로 잘 썼잖아요. 소유가 이제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뒷단에는 아빠가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순 영화 이야기만 하니까 어색했는지 그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저에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소유가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한 게 이제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됐어요. 첫째,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영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됐는데요. 제가 집에서도 이제 핸드폰 이렇게 가끔 의자에 앉아서 하면 쇼츠 이렇게 볼 때 소유가 옆에서 보는데 자꾸 제가 신의 악단에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 뜨니까 아빠는 집에서도 이것만 보고 있네. 막 궁시렁궁시렁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성도님들 신의 악단 아무도 안 봐서 내용도 모르고 별로 공감도 되지 않을 텐데 괜히 혼자 저만 감정을 몰입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이야기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소유가 대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금 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올해 표 주제를 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지루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영화 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고마해라. 뭐죠? 많이 무었다 아이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번 주부터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 중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까지만 올 한해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냐면 주중에요. 너무 마음 아픈 기사를 제가 한 가지 봤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2026년 15,000개 교회가 사라집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실제래요. 매일 41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287개. 이걸 총 계산하면 2026년 한 해 동안 15,000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뿐일까요? 한국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의 성도가 1200만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총 인구의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 옛말이고 2015년 한국 개신교 인구가 967만,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최근입니다. 2021년 통계에서는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왜 발표를 하지 않았냐면 너무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발표할 만큼 너무나 이 숫자가 민망하니까 발표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교단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에요. 현재 한국교회 60%가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의 교회가 미자립교회래요. 여기서 말하는 미자립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하느냐? 교회 자체에서 목회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더 쉽게 풀어 말하면 10개의 교회 중에 6개의 교회가 뭐 부흥, 성장, 선교, 사역은 고사하고 오늘 교회 월세는 어떡하지? 목사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지? 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가 10개 중에 6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이하는 것이 보통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15년 정도 늦대요. 모든 것이. 그러면 미국에서 현재 한 해 올해 15,000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도 몇 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똑같은 미국과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예측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참한 통계나 사실 조사를 접할 때마다요. 목회자로서 또 같은 개척교회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오늘 당신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10년 후에도 당신의 교회가 존재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요. 교회 단톡방에 이 유튜브 14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찬찬히 보십시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하다가 발견한 이 컨텐츠를 보면서 제 마음에 혼돈이라 할까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로 정하고 설정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자꾸만 우린 선포하는데, 오늘날 통계로 진단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은 우리 교회 표어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현실과 어떤 비전 사이의 괴리감이라 할까요? 영적인 딜레마라고 할까요? 혼돈과 혼란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내린 정의를 내린 건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늘 그 중간 어딘가 애매한 어정쩡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앙이면 신앙이고 세상이면 세상인데 우리는 늘 그 중간 어딘가,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를 늘 살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늘 기도와 응답 사이에 어중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참 기도하면 바로바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막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마음에 막 서운함이 가득 찰 정도로 우리는 늘 기도와 응답 사이의 중간 사이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늘 현실과 사명 사이를 왔다 갔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면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돼요. 그렇죠?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땅을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으로 세상을 살겠노라 우리는 늘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중간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이 삶의 패턴이 이 천국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겪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실제이며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는 것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주변에 세상은 세상, 아니면 신앙은 신앙, 이렇게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다 버리고 무조건 교회와 신앙을 붙잡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양극단적인 것이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중간을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닐까. 주님 오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믿음으로 거뜬히 이길 때도 있고, 이처럼 우리는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듯이 믿음과 세상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 패턴이 아닐까. 그 과정 가운데 중간지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이 뭡니까?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염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중간지대의 불안. 즉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흙과 백의 중간지대 컬러 뭡니까? 회색. 이 회색지대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현실은 이 회색지대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가 누굽니까? 늘 그 회색지대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이 회색지대의 불안과 염려를 넘어서 날마다 영적인 백색, 영적인 이 화이트,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회색지대를 살아가지만 날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1년에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이 실정 가운데 비전과 우리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이 혈신적인 문제 앞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절망적인 통계나 수치 또는 나에게 찾아오는 낙심되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봐 절대 안 돼.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다니까. 매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오늘로 따지면 교회 리더 12명을 정탐을 보내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결과를 그들이 보고해요. 분명히 12명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 보고가 두 패로 갈라져요. 한 팀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 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십시오.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다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우리는 안 된다는 보고를 합니다.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반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에피소드 하나만 보더라도 부정과 긍정, 불신과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내린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입술의 고백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상황 앞에서 우리 죽겠다,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우리는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 기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사를 보면. 거기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내야 될 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너희 말이 내 귀에 있는 대로 해 앞에.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참한 통계적인 상황 앞에 그냥 우리도 뭐 순응하며 운명론에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운이 좋아 부흥하면 계속 교회 유지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교회들처럼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닫는 거고,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저의 성격은요, 저는 운명 순응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현실에 순응하고, 이미 벌어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군말이 없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여러분 순응형인데,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요, 완전 충청도예요. 충청도 뭡니까? 되면 되고 아니면 말아요. 별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려도 걸렸구나. 또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면 진행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의 치명적인 단점이랄까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일에 막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내 삶에 익숙한 환경과 패턴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업하면 다 망해요. 확실해요.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면 막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변화를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 기질을 아시고 사업가가 아니라 목사를 시켰는데, 문제는 제가 목회에서 보니까요, 목회도요, 사업가의 기질을 가진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더라고요, 보면. 뭐 방법과 막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 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제 성격이 막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목회는 여러분 제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제 목회 밑바탕에는 제 성품과 어떤 기질이 그대로 녹아져 있겠지만,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생존이 달려있는 위기의 상황을 단순히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명의 기로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부정적인 통계도 우리가 한번 이겨내보고 현실도 한번 이겨내보고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실제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언젠가 그 소양이라는,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 지금은 일반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지가 이래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오늘날처럼 이 완전한 신구약 66권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겐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 온전한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데 참 감명이 깊더라고요. 축복인 동시에 이게 두려워할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처럼 이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눈만 뜨면 뭐예요? 사방천지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앞으로 교회가 있고 옆으로 좀만 가면 교회가 있고, 편의점보다 더 교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너무나 큰 축복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1년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화를 감당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의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구현해야 될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사실 이 대안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테지만. 근데 그 기사에 보면 현실적인 한국교회 위기 대안을 뛰어넘는 대안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뭐냐? 시대와 세대에 맞춰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시도도 해보고 여러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변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서울의 실제 한 교회 10년 전 출석 성도 50명이었대요. 평균 연령, 그 교회 성도 평균 연령 65세. 시간이 가고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젊은 목사가 청빙돼서 왔어요.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교회 건물을 팔아버렸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판 돈으로 뭐 하냐? 지역의 독거노인, 무료 급식, 말벗 서비스, 집수리 봉사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성도들이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3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출석 교인 200명, 교회 평균 연령 45세로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과 사명은 그대로 붙들되 다 바꾼 거예요. 심지어 교회 건물까지 바꾸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갈등들이 막 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가 나타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에 전념하게 하고, 교회 리더인 사도들은 그동안 주력하던 구제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변화를 꾀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나오거든요. 화면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변화를 꾀해요. 다양한 시스템도 바꾸어 보고 사람도 바꾸어 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바꾸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꿨더니, 변화를 시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생존을 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필요에 따라 교회 시스템도 바꿀 수도 있고, 사람 어떤 사역도 바꾸어 볼 수 있고, 하나님 세워주신 일꾼들도 바꾸어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교회를 팔아 매각하는 여러 변화까지 시도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 한 심령이 그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변화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이고 성전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할 때,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almost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almost는 우리말로 영어인데요, 번역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almost 크리스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의 서울대에 입학할 뻔했다.
그럼 이 사람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예비 순위 3순위라 하더라도 못 들어간 겁니다. 거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의 내가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 못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은 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almost 그리스도인, almost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almost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위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니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내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교회 공동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또 성도와 교회는 유기체로서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기체가 뭡니까? 교회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직체라 그러지 않고 유기체라 그래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조직체는 생명이 없어요. 유기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유기체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붙어서 생명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쉽게 따지면 연대정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그 연대정신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본다면 여러분의 평안이 곧 어디의 평안이에요? 교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평안해야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해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발맞추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설교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김배현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희 교회 감사원금을 30만 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30만 원을 하셨는지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겨울에 이 집사님 운영하는 사업체가 일이 없대요. 이제 철거하시는 일을 하니까 겨울에 유독 일이 없대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이 되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월급을 줄 수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2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일을 주시고 좀 물질이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딱 20일 기도하고 마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분 표현이 그래요. 뭐 운이 좋아서 뭐 그렇다고 뭐 이야기를 이제 하겠지만 정말 작정 기도를 이분은 딱 하고 났더니 갑자기 없던 일이 막 들어오고 재정적인 부분이 막 채워져서 매달 급여 줄 때가 되면 어떻게 줘야 되나 이 돈 저 돈 막 굴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미 이번 달 줄 돈이 다 채워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저희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감사원금을 드린다는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연대정신. 성도가 잘 되고
성도의 삶이 부유해지고 성도의 사업이 번영하고 성도의 가정이 여러분 형통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의 부흥으로 교회의 평안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통계와 수치도 통계도 이겨내고 위기론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옆에 성도가 잘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